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43절로 48절까지 봅니다. 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307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이거든요. 완전하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우리 권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부담스럽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예.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임은 분명한데 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이게 헤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 말씀이 열려지고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놀라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하나님 주셨구나.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예전하고의 마음하고는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은 그 온전함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녀로 태어날 때에 아버지의 그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그 성격,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그 성향, 아버지의 속성을 다 물려받잖아요. DNA를 다 물려받고 유전자를 다 물려받잖아요. 그 아기 때는 잘 모르죠. 아기 때는 뭐 그냥 막 누워서 뭐 이러고만 지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얼굴부터 닮아가고 또 이제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 부모의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그 부모의 성향이 나타나요. 그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 성격, 성품, 기질 이런 것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 부모,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는 그 부모의 성향과 속성과 그 DNA 유전자를 다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면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요. 그러나 단순히 신분만 얻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거든요. 속성, 눈에 안 보입니다. 속성은 눈에 안 보여요. 목사님 저 엄청 큰 은혜 지금 받았네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그냥 말로만 너 예수 믿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이름표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신분이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속성까지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다가 보면은 이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거든요. 막 승질날 때 보면은 분노하고 승질내고 그럼 막 사납고 막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는 안팎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내면에서 생기는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DNA를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은 DNA가 한 번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그 성향, 아버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그 성향, 그 성품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그냥 단지 예수 믿어서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왜? 우리는 실제 생활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우리는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늘 그냥 넘어지고 늘 그냥 내 욕심, 내 형편, 내 상황 이런 거에 우리가 연연하며 살아갈 때가 많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이 내 안에 다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 영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담대함, 모든 것, 겸손,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 상대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또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상대가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근데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인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여 주님이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이 마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용서의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믿고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을 이미 주셨으니 내가 그 용서의 마음을 믿고 용서하겠나이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막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인격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아들이 있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많이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들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행패도 부리고 그러기를 이제 수년 동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 이 아들은 이제 믿음 생활하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이제 믿음이 없는 아버지고. 근데
몇 년 지나서 우연하게 어디서 아버지를 보게 됐는데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거의 막 폐인이 되다시피 뭐 얼굴도 이제 초췌하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옷도 남루하고 어떻게 사는지 술 마시고 뭐 그러다가 뭐 다 그냥 날리고 그랬는지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물론 과거에 엄청 아버지한테 안 좋은 그런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또 모습을 막상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서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버지와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버지한테 내가 좀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다가가서 아버지 저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돼. 대화를 시작하고 아버지 어떻게 지내냐고 아버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아버지 왜 이렇게 모습이 왜 이러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와 시간을 갖는데 점점점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가 용납이 되고 아버지가 품어지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싹 녹아집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 아들이 내가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도 힘들었고 또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러는데 그냥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발짝 다가가게 되고 한 발짝 다가가서 대화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준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진실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바로 저거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속성을 다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 인내의 마음, 담대한 마음, 능력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인격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한 걸음 다가가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역사되어서 진정으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막 처음부터 내가 막 그냥 사랑의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뭐 좋겠지만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얼마만한 용서가 있고, 얼마만한 그 능력이 와 있는지 우리가 가히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다 부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능력, 그 속성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이 다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섬기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열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삶 속에서 실천해서 열매 맺어가는 거.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성화의 과정.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아까 4장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해산. 자, 해산하는 수고. 해산은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는 수고. 아기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영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뭐 육신적인 임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그 신앙의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새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 있어야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새 생명이 있어요. 그 새 생명이 10달 동안 지금 몸 안에 있어요. 새 생명이 10달 동안. 10달이 지나서 이제 이거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럼 해산하면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제 몸 밖으로. 그럼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건 뭘까? 새 생명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새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만 있으면 이게 열매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 있어요. 이 안에, 몸 안에. 새 생명이 몸 안에 있는데 이게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 다른 율법적인 가르침,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르치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게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를 못하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확 치우치고 확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이 생명은 있지만은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서 열매를 얻어서 성숙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해서 저렇게 자꾸 휘말리는구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리라. 해산하는 수고. 이 몸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해산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도록 출산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새 생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새 생명. 이 새 생명 속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이 안에 모든 성품과 모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새 생명이 우리 영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우리 삶 속으로 드러나도록.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출산의 수고예요. 출산의 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은 이거를 해산의 수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이 해산하는 수고처럼 우리가 그만한 심혈과 우리가 말하자면 뭐랄까 우리의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해산의 수고.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어.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된 게 아니고 예수 믿은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왜?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면 막,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야,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다 됐어. 그러고는 그냥 나태하고 태만하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써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고 막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만 주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신분만 줘도 얼마나 큰 은혜. 그런데 신분만,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소망, 기쁨,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을 우리 안에 다 부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하라. 너희는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얼만큼 우리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만큼 맺혀지는 거예요. 왜?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얼만큼 행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의 생명의 연한이 각자가 다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연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새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은 참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네. 그죠? 자기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살해했는데 그 살해한 그 청년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양자로 맞아줬거든요. 그때 그 결정을 목사님이 내렸을 때에 가족들은 다 반대했어요. 특별히 그 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간장은 맞으라고. 예. 그런데도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아들로 맞아들이고 평생을 사셨거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 그 아들은 훌륭한 목사님 그 양아들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 됐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분은 목사 안 됐고? 네, 그분은 이제 일찍 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들이 지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던 그곳에서 아마 그 연관된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애양원에서 애양원 그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연관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은 참,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유하시 같이 너희에게 온전하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보면은 우리 다 같은 믿음의 자녀들인데 스데반 집사는 집사님인데도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눈을 감았거든요. 그때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야, 어떻게 저 스데반 집사는 돌멩이에 맞아서 개죽음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마지막을 저렇게 장식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속성을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완전하게 살아? 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항상 내 기준, 내 인격, 내 힘, 또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에 기준점을 맞춰서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속성을 다 부어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막 내 인격, 내 실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부어주셨다. 나는 그거를 가진 자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출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적으로 해산하는, 영적으로 출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해산하는 수고. 근데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박혀. 예, 귀한 말씀이죠. 정말 이거를 믿고 우리가 이대로 한 걸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에 이 정도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미천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아버지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인격과 성품을 이미 하나님 부어 넣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 아버지 섬김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격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성품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어둡고 아버지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해산하는 수고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출산하는 수고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변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께 나와 아버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버지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